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꿈을 꾸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늙은 의사 한 명이 평생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는 뭐냐 하면은 코카콜라를 조제하는 조제법을 만들었습니다. 한 약국 주인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의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코카콜라 제조법을 자신에게 팔라고 철거머리처럼 매일같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좀 파십시오. 한 약국 주인이 이 의사에게 조제법을 팔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때 그는 그 조제법을 자기에게 팔기만 하면 내가 애틀란트의 세계 제1의 상업도시로 애틀란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장담을 한 것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카콜라를 통해서 이익금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그 이익금으로 대학을 세워가지고 젊은이들을 양성하겠다는 꿈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 의사는 그 약사의 그 꿈에 그냥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제조법을 당시에 500불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500불 하면 얼마 되겠어요? 지금으로도 계산해봤자. 근데 그 코카콜라가 온 세계를 덮은 겁니다. 온 세상에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가 바로 코카콜라 회사를 창설한 아니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르맹은 세계는 꿈을 가진 자가 가진다는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들 꿈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이기도 하고 목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꿈을 드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드림. 꿈꾼다, 몽상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이야기할 때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꾼 것은 막연한 몽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확신하면서 꿈을 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꿈은요 2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꿈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헛된 꿈이 있어요. 이런 헛된 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망상이라고도 하고 몽상이라고도 해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것이 실현이 된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꿈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망상이라든지 몽상이라든지 이런 꿈은 꿔서는 안 되는 꿈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무슨 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꿈은 전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가지고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꿈 이야기 하니까 참 재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말에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동지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그 성년 모임에 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목사님은 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사님이 아니고. 이기복 목사님이 꿈에 딱 나타났는데, 이기복 목사님이 이 강주리에 떡덩어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 떡덩어리를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떡덩어리를. 그래서 떡덩어리를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막 부담스럽다고 거절하고 안 받고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하게 받고 그러는데, 자기가 꿈에도 저 목사님이 저 떡덩어리를 주시는데 이건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 내게 축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 사모님 복덩어리가 터졌네요. 내가 목사가 꿈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떡덩어리는 복이잖아요. 누가 봐도 먹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는 것은 사모님에게 복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해석까지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생한 꿈도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점쟁이나 무당이나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운명 철학자들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은 그 사주팔자를 따지고 무속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그건 다 미신이고 불신이에요. 또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도 너무 중요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서 요셉이 꾼 꿈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이 꿈이 그런 꿈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릴 때 17살 먹었을 그 어린 나이에 나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 꿈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바로 시간이 흘러서 그 꿈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고인이 된 존 F 케네디라는 진짜 유명한 대통령이 계셨죠. 근데 미국 대통령으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지금까지 세계를 좌우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젊은 40대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이 젊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40대의 혁명이라느니 막 이런 뉴스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케네디의 인기는 전 세계적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케네디의 그 머리 모양이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저도 그 머리를 담고 싶었는데 해보고 싶어요. 그 머리 모양이 굉장히 유행의 물결을 타고 세계를 휩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20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고대 이집트,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 나라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 나이가 그때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약간 30세였어요. 여러분들 30살만 넘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믿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됐다고? 그것도 세계적인 제국에?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책 중에 책이요, 사실 중에 사실이고 진리 중에 진리인 이 성경에서는 요셉이 30대 청년인 요셉이 애굽의 유명한 국무총리에 등용되고 애굽의 전국을 통치하고 놀랄만한 통치 수완을 발휘하고 국태민안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30살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 요셉 만나면 생각도 다르고 또 같은 목회자 길을 걸어가는데도 야, 벌써 이 정도의 한 교회를 끌고 나가도 되겠구나, 이 정도의 모든 것을 갖췄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한테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준비됐구나. 요셉은 30세 넘으니까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오늘 요셉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의 대가는 엄청나게 지독했습니다. 꿈을 꾼 사람들은 고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치는 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꿈을 먹고 산다는 것, 꿈을 위해서 뛴다는 것,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장래에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금년 새해에는 대통령의 탄핵과 국무총리의 탄핵과 수많은 장관들의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대행의 대행이 이 나라를 이끄는 암울한 시대 속에 비정상적인 나라로 이 나라가 세계 7대 강국이고 G2로 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는 저도 아직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참과 거짓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참과 거짓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런 암울한 시대지만은 꿈을 품자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암울한 시대일수록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흐릴 때일수록 꿈을 가져야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꿈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럴 때 꿈마저 포기한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저 누워서 먹고 마시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식물 인간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만큼 꿈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꿈을 가진 자가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해 봅시다. 꿈을 가진 자가 미래를 결정한다. 누가 미래를 결정한다고요? 꿈을 가진 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놓고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목을 어떻게 붙였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꿈을 가진 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때 미래는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꿈이 없이 시작한 사람은 금년 한 해도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큰 난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까지는 그냥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난관들이 있었다. 왜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 난관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꿈이 저절로 이루어져야지 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죠. 우리 한번 37장 1절 4절까지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꿀 때 그 나이가 17세 소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17살 나이는 오늘 아까 우리 민우 얼굴을 내가 이렇게 만지면서 민우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니? 그랬더니 얘가 웃고 난리 났어요. 나는 너보다 잘생긴 애는 못 봤다. 그랬어요. 그 나이에 요셉이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혈기왕성하고 질풍노도의 나이인데 꿈이 많고 또 반항적인 사춘기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나이고, 그런데 요셉의 애국 국무총리 30살 됐을 때 되기까지 약 13년의 질곡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꿈을 꾼 후에 그냥 저절로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의 친모는 요셉의 그 동생인 베냐민을 낳고 난산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얼마나 복잡하냐면은 서모들이 있었고 또 그 위에 큰엄마도 있었고 야곱의 아버지는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라헬이 죽었어요. 첫째 부인이 이제 레아고 그 다음에 라헬이고 비라와 실바는 그들의 몸종이었던 여종들이 또 부인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가정에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배다른 형제들이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얼마나 집안이 복잡합니까? 그 자식들과 함께 더불어 양을 치고 살아가는데 이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요셉은 이복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합니다. 아빠, 제가 보니까요, 저 형 진짜 못돼 먹었어요. 저 형 살려두면 안 돼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야. 그러면 야, 그걸 나무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래 앞으로 네 형들 잘못한 거 다 나한테 가져와. 그러고 막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 보는 앞에서 막 제일 좋은 옷을 막 입히는 거야. 이러니까 형들이 그 아버지의 편애를 보면서 꿈이 많은 요셉에게 이놈의 새끼, 그러고 뒤로 끌고 가서 패주고 또 양을 치는데도 제일 힘들게 몰아세우고 그렇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저 같아도 굉장히 얄미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그걸 보면서도 얄미워 죽었을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거예요. 이복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그는 살아내야 됐고 꿈을 이루기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꿈을 이루기까지 난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한 형들의 시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시기, 이거는요 정말로 너무 힘든 거였어요. 아니, 시기할 사람이 따로 있지, 동생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동생을 죽이려고까지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봐요.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였어요.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꿈은 거듭 꿉니다. 한 번 꿈인 것이 아니고 두 번을 꿉니다. 연거푸. 바로 왕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다 이루어진 꿈들은 두 번을 거듭해서 꿨어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꿈이 두 번을 꾼다는 것은. 근데 오늘 두 가지 꿈이 꿨는데 먼저는 큰 벌판이 보이는데 밭에 곡식단들이 11곡식단들이 딱 있는데 이게 버뜩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이라고 하는데 그 11곡식단이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 꾸어집니다. 형들이 이 말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요셉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이거는 왕이 되는 꿈이에요. 왕. 형들이 자기 앞에 어찌 무릎을 꿇겠습니까? 절을 하겠습니까? 왕이 아닌 이상은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 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요셉이 다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별들이 요셉의 별들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해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달은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11별은 형들을 이야기하는데 엄마 아버지까지도 전부 다 요셉의 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둘러싸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갖다가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거기서 살아나니까 장사꾼에게 팔아넘깁니다.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넘겨가지고 애굽까지 팔려가는데 보디발이라는 수비대장의,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장과 같은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합니다. 거기서 그 집의 여자인 그 부인의 그 맨날 동침하자고 대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꿈을 이루기까지는 청소년 시기에 꿈을 꿨지만은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많은 난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릴 때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두 번씩이나 보여준 꿈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가 그 꿈을 꿨다고 해서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감옥까지 가고 억울하게 누명도 덮어쓰고 이런 난간을 당해야 됩니까? 그는 엄청나게 꿈을 꾼 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요셉이 꾼 그 꿈을 꾼 대로 미래에 이루어주고 싶으시고 요셉을 높여주시고 싶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꾼 꿈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꿈이었어요. 자, 6절 7절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다음 9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한다든지, 해와 달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다음 형들의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은 이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에요. 꿈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도 화를 내주고 그 다음에 형들이 다 기분 나빠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황당무계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공격도 받고 비방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따라 평가될 수 있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와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준현이를 비롯한 준현의 친구들,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시기야. 여러분들이 막 그냥 그럭저럭 살겠다, 그럼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짜 꿈을 꾸고 내가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꿈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꿈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따라 봅시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꿈이었다. 그렇잖아요. 자, 6절 읽어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 다음에 9절을 읽어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7살 나이에 이런 꿈을 꿨을 때 이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꿈이에요. 엄청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부여잡고 그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꿈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꿈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고 얄미워하고 공격을 하게 돼요. 자, 우리 10절 11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외롭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황당무계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꿈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호통을 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꾸중도 들었어요. 그 꿈을 달성하기까지는 치열한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대가 지불이 없는 꿈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반드시 꿈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금년에 저에게 주신 꿈이 엄청나기도 하고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여기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꾼다는 세 가지 표현이 한 가지 의미를 삼층적으로 표현하고 강조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꿔야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금년은요 꿈을 꿉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사모님, 내가 떡덩어리를 주는 꿈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 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 봅시다. 꿈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꿈은 난간이 있어도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꿈이지만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꿈이지만은 그 꿈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꿈이지만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다면 나의 장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꾼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따라 봅시다. 우리를 꺾을 자가 없다. 여러분들 요셉이 이 꿈을 꿨는데 누가 꺾을 수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꺾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꺾을 수 있었어요?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꺾을 수 있었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꿈이 꺾였습니까?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삶은 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건강해질 거예요. 도전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리고 남다른 능력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우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비결은 꿈을 꾸는 자예요.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장래가 그 꿈대로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천대하는 사람은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자기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꿈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왕이 된 후에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내 꿈이 무엇이니 솔로몬아 내가 들으리라. 너는 기도하거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대가 지불이 없는 꿈은 없습니다. 꿈에는 다 값이 매겨져 있어요. 어떤 꿈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큰 꿈을 꿨으면 큰 값이 비싼 거예요. 작은 꿈이 있으면 아마 그 값도 조금 쌀 거예요. 그 꿈에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이 미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뎠어요. 종살이 중에서도 참고 견뎠어요. 여인의 유혹 속에서도 참고 견뎠어요. 감옥살이 속에서도 참고 견뎠어요. 값을 치를 각오를 하십시오. 할렐루야.